어제의 말씀은 폭행법으로서 각종 살인과 상해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의미의 법입니다. 오늘 5월 25일 말씀, 화요일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소와 구덩이의 주인이 져야 될 책임에 관한 말씀인데, 이것도 또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또한 소유에 관한 책임을 반드시 져라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28절부터 우리 소리내서 합독합니다.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거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예, 이제 소나 구덩이에 관한 그 법입니다. 만약에 소가 남자나 여자든지 이렇게 받아가지고 죽게 되면 그 소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모른다면 임자는 그 형벌을 받지 않아요. 소는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지만 그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29절,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어요. 있는 것을 알아요.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평소 때 이 소가 받는 버릇이 있으니 조심하시오라고 경고를 받았으면 단속해야 돼요. 소를 묶어 놓든지 이게 묶어서 키워야 되겠죠. 묶어서 단속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단속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서 죽였어요. 그러면 그 소를 돌로 쳐서 죽이고 임자도 죽여야 돼. 임자도. 왜? 이 받아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를 가진 그 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만일 이렇게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이제 재판장이 죽일 것까지는 없고, 이 사건을 보니까 죽일 것까지는 없고 속죄금을 내면 되겠다라고 판결이 떨어지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돈을 내라는 거예요. 속전이죠. 속전. 낼 것이요. 어떤 사람이 아들이나 딸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나 딸이 소에 받쳐서 죽었으면 그 임자가 또 그렇게 하는 거죠. 위의 내용처럼. 소가 만일 남종이나 요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사람의 종이 있는데 그 종을 소가 받아서 죽게 됐어요. 그러면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줘야 돼요.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소를 가진 사람이
그 주의해야 되고 져야 되는 책임에 관한 말씀이죠.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의 내용 생각하면서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예. 역시 이 법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내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덩이에요. 이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움푹 패인 그 정도의 구덩이가 아니고 이 지역에는 중동 지역 이 지역 이 시대에는 물이 이 중동 지역에는 물이 귀해요. 그래서 이렇게 샘이나 그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웅덩이 그런 것을 구덩이라고 여기 성경에서 표현하는데 이것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샘이나 웅덩이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웅덩이가 있다라는 것은 그 소유자들이 다 있어요. 네, 소유자들이 있어서 그 구덩이 즉 샘이나 웅덩이의 소유자가 샘이나 그 웅덩이를 가지고 있을 정도의 사람은 그래도 여유로운 물질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진 사람이 져야 되는 책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구덩이를 파고 샘이나 웅덩이를 파가지고 덮으라고 말씀하세요.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어요. 예,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주라 그랬어요. 만약에 이제 빠져서 죽었을 경우에 해당하겠죠. 빠져서 죽었을 경우에 임자가 그 구덩이 임자가 그 짐승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보상할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누가 차지해요? 구덩이 주인이 그 짐승의 그 시체를 구덩이 주인이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인 것이 그 짐승이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덩이 임자가 차지해서 고기는 먹겠죠.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서 죽였어요. 소가 소를 받아서 죽였어요. 그랬으면 그 소를 팔아가지고 죽은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소도 반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받아서 죽인 소도 어떻게 해요? 팔아가지고 반으로 나눠야 돼요.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주인이 알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받는 버릇이 있는 줄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찾으라. 그러니까 반절 나누지 말고 만약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소를 받아서 죽였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그 소를 B라는 사람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죽은 소는 누가 가져요? A라는 사람이 갖게 되겠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은 어떤 그게 뭐 짐승이든지 물건이든지 뭐 재물이든지 가진 사람 가진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자기가 가진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뭐야 이렇게 가진 사람들은 이 죄된 인간은 누구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교만하게 되잖아요. 교만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다 이게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어요. 특히 요즘에 그 만모니즘이 팽배한, 그러니까 물질 지상주의잖아요. 물질 지상주의가 팽배한 요즘에는 사람이 사람됨으로 보지 않고 돈 있는 사람은 잘난 사람, 돈 없는 사람 못난 사람 이렇게 치부해 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히려 가진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피해 입은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 의무가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내용과 의미 생각하시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살핍니다. 28절부터 29절. 짐승이라도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이고 주인도 죽이라고 하세요. 이것은 또한 이것은 뭐예요? 그 주인이 져야 되는 주인이 짐승을 가진 주인이 잘 관리하라는 거죠. 부주의 시 속전을 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 소가 이게 받는 버릇이 있는 소를 부주의해서 그냥 사람을 죽이게 했으면 그 어느 정도에 따라서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서 속전을 낼 수도 있어요. 주인이 죽지 않고. 이것은 대속의 제도를 그냥 값을 지불하고 그 죄가 없어지는 대속의 제도를 만드셨죠. 이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33절부터 36절. 소유한 자, 즉 가진 자에게의 의무죠. 책임을 하나님은 소유한 자, 즉 가진 자에게 책임을 부여하세요. 가진 자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가진 자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도록.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시는지 기록하시면서 묵상합니다.
본문에서 드러난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 살펴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즉 인격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나의 소유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나의 소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보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읽으며 바라보며 묵상하시고 기록하시기 바랍니다.